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 은혜와 임마누엘 사랑,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앞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십자가 사건,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첫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모양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많은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합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신약성경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요. 또 제자도 모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또 받으시면서 그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이 40일 금식 기도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과 또 그 예수님이 고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고 철저히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자 예수님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또 집중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무려 금식을 40일이나 하시게 됩니다. 하루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틀, 3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시려 할 때에 하나님과 또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은 이제 다 탄탄대로가 될 거야. 내가 이제 구원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의 소망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정도쯤 됐으면 세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능력을 또 주실 것이며 그 지위와 그 위치에 맞는 사람들의 인기, 지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당시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인싸 또 인플루언서 뭐 이런 대단한 인기와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막연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 또 체험받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삶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성경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참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에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적과 꿀이 더 관심 많고 그 목적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주인의 삶, 우리도 노예를 부려보는 삶, 뭐 그런 쪽으로 얼마 생각하면서 이제 광야로 진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는데 뒤에서 아말렉 군사가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그 시작부터 고난이죠, 고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계속 그러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늘 보여지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정도 됐으면은 정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대단한 놀라운 것들이 막 계속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사역의 시작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이래요.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광야입니다.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추운 척박한 환경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견딜만 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또 마지막 40일까지 지내시면서 배고픔, 또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 현장에 이제 40일을 채우고 나니까 또 모든 게 다 풀렸습니까? 다 이제 막 행복하고 체험받고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가 나타났나요? 아니죠.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과 정신적인 어려움 그것을 40일 동안 견디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아찔하죠. 왜냐하면 또 이제 만약이라는 거를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해본다라면 우리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본다라면 만약에 천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 천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해 주면은 못 뛰어내릴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거절했죠.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귀는 세계의 화려한 모든 문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혹거리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달콤한 유혹 속에 그런데 마귀의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뽑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보시면은 거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 전신갑주는 당시 이제 로마 군대, 로마 병사들이 착용하는 그런 전투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이 잘 아는 모습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 임할 때 저렇게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무기를 쓰는구나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건 이제 칼 아니겠습니까? 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인데 이 검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 영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어떻게 물리치셨죠? 자, 처음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유혹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너는 나한테 이 먹거리를 가지고 육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사람이 이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예수님 보고 이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도와주겠지. 가만히 있겠니? 한번 뛰어내려 봐. 유혹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기에게 절하라 합니다. 세상 모든 문명과 그 세상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로지 우리가 절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물리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신 그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가 뭐 신명기 말씀에서 봤다라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냐면은 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이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도 본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 지금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마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마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지만 난 너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합니까? 못하죠.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수도 없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 말씀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뽑아 드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르침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치 못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요, 그 순간에 나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현장과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마귀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구나. 같이 마귀가 되자고 유혹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는요, 어쨌거나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은 뭔지는 아는데 순종치를 못하니까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귀이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당할 것에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긴 압니다.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을 아는데, 근데 혼자 망하기 싫으니까 자꾸 성도들을 자기처럼 유혹해서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서 같이 망하게 하려는 존재가 마귀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도는요,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그것을 통해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우리 어제 성탄절 같은 때는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권면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신데 그 마음 속에는 나만 구원받는 게 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보다 함께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같이 지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도 함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성도는 왜 성도냐면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시니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 갖고 또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나 혼자 구원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며 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는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작해야 되지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나타날지 늘 마음의 준비 자세,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먹을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경배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집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주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그 능력을 붙잡고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꼭 듣고 그 음성 또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머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어떤 일을 감당해도 피곤치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거기는 집중이라는 아주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혼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우리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고 축복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능력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시선. 네, 시선. 우리 반주 없지만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죠. 네,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내면서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집중이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도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이 첫 시간, 이 첫날 첫 시간에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과 그 행적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개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개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개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개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생명, 하나님, 우리는 그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깊어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 영적인 진리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면 마귀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순종치 못하면 우리가 마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 사명과 온전히 깨닫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 소리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 하나님 우리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몸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마음을 감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